성경을 읽다가 가장 불편했던 구절이 무엇인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중 하나가 아닐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지금 원수를 갚아도 시원치 않는데 뭐 용서하고 덧붙여 사랑하기까지 하라고? 누구나 이 구절을 읽을 때면 좌절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야속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나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심정인데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길은 정말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3, 14절 제자가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음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함인데요. 원수를 사랑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말씀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맞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물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해야 할 이유를 충분히 납득하지 못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면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면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원수를 갚으면 그것이 또 다른 원수를 낳고 나도 죄를 짓게 되며 죄가가 생긴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은 나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결국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나는 너를 용서했다. 너도 용서하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분은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가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요구입니다. 진정 그분으로 인해 속죄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분의 요구를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 내 죄가를 만들지 않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상대방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 죄가는 나의 몫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나에게 그 죄가를 묻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 바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원수의 악행은 그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행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나의 원수가 분별력이 없어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할 일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미워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상대할 것이 아니고 그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과 싸워야 합니다. 4.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십니다. 정이 그냥 용서하는 것이 억울하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억울한 일 당하면 덤비다가 더 당하지 않으려고 부모님께 억울한 사연을 맡기듯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잘 알아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전지전능공의의 하나님이 맡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가 재과를 받는 것조차 안타까이 여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용서한다면 상대방이 재과까지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과 스테반 집사님, 손양원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5. 용서의 실제 원수를 용서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집사님은 부모님 문제로 형제간에 몹시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잘못한 상대방으로 인해 사이가 나빠져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름 화해를 하려 했지만 상대방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상대가 잘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잘 안 나오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침 설교 시간에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죄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일상의 세세한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낱낱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그 집사님은 그 많은 죄를 회개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마감한다면 천국에 가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게 한 상황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을 만났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용서를 받겠다고 기도하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 몹시 캥겼습니다. 또 그 말씀대로라면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은 자신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웠습니다. 용서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니 형제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좀채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자신이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은 바로 그 형제 덕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집사님은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 죄과를 받을 형제가 측은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과연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고 기도 응답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용서를 했지만 상대방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자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늘 부딪히며 사는 사이이기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집사님은 어떻게든 악의 고리를 끊고 싶었습니다. 집사님은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 형제를 정말 용서했고 사랑하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집사님은 약초를 캘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산에 가서 귀한 약초를 캐다가 그 형제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귀한 약초를 몇 뿌리 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약초를 원수 같은 사람에게 주려 하니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약초를 곧바로 상대방에게 선물했습니다. 평생 구경도 못할 약초를 선물을 받은 상대방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당시 그 형제의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약초를 먹고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수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약초를 먹고 몸이 좋아진 형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신이 받은 이상의 것을 갚으려 했습니다. 과거 불편했던 모든 관계가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6. 용서를 통해 얻은 교훈. 첫째,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둘째, 문제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연단하는 도구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셋째, 상대방은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 쓰임받았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넷째, 원수로 인한 연단을 통해 원수를 사랑하라는 깊은 뜻을 알았고 그것이 천국 가는 좁은 길임을 알았습니다. 다섯째, 원수 사랑을 통해 바른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강조하신 좁은 길이며 이 길을 가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천국에 가는 확실한 길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한번 실천하고 나면 상대가 누구든 어렵지 않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많은 선진들이 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인민군을 용서하고 수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천국 백성이 됩니다. 6.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길이다. 여러분 원수 때문에 누가 힘들었습니까? 원수를 매일 미워하면 힘든 건 나 자신입니다. 용서하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입니다. 누구보다 내가 좋아지는데 마다할 이유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천국 가는 확실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